아름다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지만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가 들어왔고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 나와는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셨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는 정말 좋은 관계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다른 데 가가 시큰둥하는 소리를 하고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저와 우리와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얼마나 인정하고 계실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후에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일은 추워도 일어나서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곁을 좀 떠난 듯이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멀어진 것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지금도 제가 상담을 우리 교회 성도는 밖에 분인데 상담을 수시로 오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버렸다고 생각. 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니까 실망감을 가지고 낙심을 하고 자꾸 부정적인 방법을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계속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예.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서 서시면서 요셉, 야곱 시대에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 정말 거기에서 살면서 남았던 5년 흉년을 다 보내고 거기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살면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예. 순간적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정말 우리 사람들 같으면 인간의 마음 같으면은 아이고 버리고 다른 사람 택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서 다시금 불러내어서 자녀 삼으시고 주의 당신의 백성을 삼아서 같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무슨 소리 들었다고요? 신음 소리를 들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한 그것도 다 알고 듣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것까지도 그 소리,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나를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느냐?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리고 나의 생각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도 다 알고 있대요. 내가 누운 자리도 알고 있대요. 뿐만 아니고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가끔 표현하는 거 있죠. 속된 말로 빼도 밥도 못한다. 예?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하고 뭘 거짓말하고 뭘 속이겠어요? 무엇을 감추겠어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까지도 아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기도하던 한나 아시죠? 한나의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욥기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사매시며, 아프게 하시다가 사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시편 121편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진다. 예.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도 쉬는 분도 많고 다른 곳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먹어야 하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얻으면 먹을 수 있고 자격 얻지 못하면 먹지 못하는 아주 복잡한 율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법은요, 본토인이나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적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금 신구약 창세기부터 66권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그렇잖아요. 지킬 거 지켜야 되죠. 그래야 좋은 친구가 되고 정말 돈독한 친구가 되고 그렇잖아요. 지킬 걸 제대로 안 지켜주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이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면은 결국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때 누이 동생 미리암과 그리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사실 비방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더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 세 사람을 다 부릅니다. 모세도 부르고 아론도 부르고 너희 동생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회막에 갔을 때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문 앞에 서신 채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릅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 말씀이 이 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2장 6절 8절 우리 같이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을 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분명히 모세가 행한 행동을 보면 우리 기준에서 보면 비방을 받아야 마땅하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고 충분히 그 소리를 들어도 사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로 세우시고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와 이들이 다른 점이 뭐냐?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엄밀한 말까지도 했다. 너희는 환상을 보고 했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에서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앞에서 목사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허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내가 불러서 세워놓은 것은 그의 그와 같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할 일 제대로 해라.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하나님이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걸 했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뭘 그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 그렇게도 이야기하냐. 모세를 불러가 꾸중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벌을 주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지켜야 될 규례를 주셔서 그 규례를
얼마나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을 보는데, 남들이 안 지키는 데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예. 다만 조용히 불러서 1대1로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서 권고하고 권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르는 사람까지 알게 만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잘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점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예. 오늘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안 지키고, 내가 가능한 것은 지키고 가능지 어렵다 생각되는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50절 보세요. 50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예.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 내용입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여러 앞에 규례들을 주시잖아요. 그 조건들을 주시잖아요. 이제 그것을 다 지켰더라고 일러줍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믿음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예. 대대로 지켜라. 레위기 19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계명을 지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 묻는 거 없습니까? 당신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 거 안 물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물을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잘 지켜줘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고 있는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하고 와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도 그 사랑 인정을 뭘로 하느냐? 우리 입술의 고백 가지고 안 돼요. 예.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사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 그래서 24절, 3절에서 24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쳐도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더라도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어쨌든 출애굽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잘 지켰다. 그래서 출애굽시켰다.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에요,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예. 중간에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보세요. 예.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정말 온갖 것 체험하고 경험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결국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묶여 있을 때에 그 묶임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그 바른 관계 속에 가장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죠. 질병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죄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과 갇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다른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남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환경에 갇혀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 어쨌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예. 자꾸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 삶의 기준에서 해석을 다시 재해석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목사가 자꾸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또 빠지죠. 우리 성도들이 그러다 보면은 은혜에 빠져들어갈 수가 없고 은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예.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토하여 내친다. 예.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없다. 예. 순종이 되려고 하면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대로 진실하게 이루어짐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전하는 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면 내게 복이 됩니다. 예. 오늘날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폐단도 많은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잖아요. 분별하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 예. 그렇지 않으면은 분별이 안 되면 넘어지게 돼요. 빠져들어가게 되죠. 아무쪼록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 지킬 규례를 쭉 일러주시면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다 지켜 행하였을 때에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더라고 일러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혹 크고 작은 것에 묶여 있다고 생각되는 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